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지금 또한 오늘 나의 모습까지 있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 믿고 신뢰합니다. 항상 그 속에 감사함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과 또 그 감사함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다 비워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만을 채워 넣어서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스파냐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시게 되죠. 그 이후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물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큰 능력으로 그들과 앞으로 함께 하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스바냐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물론 그들의 범죄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하나님 이외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 죄에 대한 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을 징벌하시지만 징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벌 후에 반드시 회복하시는 것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즉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자녀들을 혼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들을 징벌하고 혼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혼낸다 하더라도 자녀를 미워하거나 그 잘못한 일 때문에 자녀를 자신의 자녀가 더 이상 안 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지금 징벌을 받게 되어서 유다가 멸망하기는 하지만 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 일들이 지난 후에 분명히 회복하게 될 것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하심과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음을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처음부터 보게 되면 그날이 오면이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했던 것에 대한 모든 징벌이 이제 끝나게 되었으니까 그때가 되면 잘못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결국 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만 그 죄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1절 말씀 그날이 오면 잘못을 즉 하나님께 거역한 잘못을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거역한 온갖 잘못이 해결되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날이 오면 해결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해결되어진 그날이 우리가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셨던 한 번에 깨끗게 하셨던 그 사건이 있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범죄함, 즉 하나님께 거역한 범죄함을 홀로 지시고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 잘못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즉 오늘 스바냐 3장 11절 말씀부터 쭉 나오고 있는 회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제 그 뒤로 나아가면 이제 온 인류들을 구원하실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즉 아무런 죄가 없던 의인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가 죽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더 이상 온 인류가 그들의 잘못, 그들의 범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신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묵시가 성취되어진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1절 후반에 나오죠. 네가 다시는 거만을 떨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왜 교만해집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고로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거만을 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는 너무나 죄악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내가 거만을 떨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얻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을 떨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바로 그와 마찬가지죠. 모든 죄가 깨끗해지게 되는 그 능력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해결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거룩하게 잘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인의 길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이죠. 결국 사람이,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거저 주신 선물로 받은 구원과 죄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우리가 교만을 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갖 잘못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거만을 떨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겸손하고 또한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말씀, 다시금 예루살렘의 도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 결국 거만을 떨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죠. 또 온순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순하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humble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험불한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를 다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온순하다라는 표현과 겸손하다라는 표현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와 같이 험불한 마음들과, 또 겸손은 이제 lower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낮아짐을 이야기하죠.
낮아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 남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오게 되면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금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돼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너희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좀 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시,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자신의 나라들을 회복하고 거기에 더 모여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것은 온전한 은혜로서 우리가 받은 것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말씀 17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고 또한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교만하게 말할 수 없고 교만하게 행동할 수가 없게 되겠죠. 즉,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보다는 겸손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늘 도와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높여주고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내 곁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그 은혜 주신 자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려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또한 겸손하기 어려울 때 사랑하기 어려울 때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랑하게 되며 예수를 통하여서 낮아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욱 겸손하고 더 사랑을 전하고 더 이해가 깊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또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한 죄악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 단 유일한 이유는 아무런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님의 눈물과 피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게 되었음을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그 감격함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삶에서 보여지는 것,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더욱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깊고 넓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